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서로의 용서와 죄사함 하며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 이후에 연말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월 26일자 주신 말씀은 먼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른 찬송가 69장이 시편 148편에 의거한 찬양이었는데요. 148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어서 역대하 2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하다 역대상한데요.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읽을까요? 역대하 24장 15절에서 하나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25절부터) (2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27절 같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6면입니다. 1절에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 이후에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내용 다 우리가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생략하고 5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51절.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시는 그런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걸 보면 역대하 24장의 말씀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연결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렇게 말하면서 조상들의 선지자 중에 박해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선포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였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의인을 잡아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천사로부터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완악한 자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어찌할꼬 하면서 성령의 은초를 받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 이 사람들이 듣고 나서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는데 오히려 원한을 가지고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58절이니까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말씀 볼까요? 역대하 보면 이 본문과 좀 비슷해요. 그렇죠? 그 스데반이 그랬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한 적이 언제 있었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잡아 죽이고 너희들은 의인을 잡아 죽이는 살인 행동을 계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역대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역대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의 시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라는 왕은요 7살에 왕이 됐어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7세 왕이 됐는데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47세까지 왕이 죽었죠. 다스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 마지막에 보면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했는데 왕이 부상을 당해서 집으로 왕궁으로 예루살렘 왕궁에 돌아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부하들이 그를 쳐 죽입니다. 반란을 한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47살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저희들 15절 말씀을 드렸는데 15절에 보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이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혁혁한 공을 계획을 해서 혁명을 해서 이 요아스를 왕위로 세운 분이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는 그의 부인이 있는데요. 그의 부인이 왕의 공주였었어요. 왕가의 공주였는데 자기 동생 요아스가 자기 어머니가 말이에요. 아달랴라고 하는 어머니가 아합 집안에서 온 이 집안의 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상숭배라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여자가 왕이 돼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들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자기 왕위를 차지하려고 6년 동안 왕위 노릇을 해요. 근데 여호야다가 이 자기 아내와 함께 이 막내 아들 요아스라는 사람을 숨겼다가 이 요아스를 왕위로 복귀시키고 아달랴를 처단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23장에 나와요. 역대하고 열왕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가 계획을 하는데 이 제사장이에요. 계획을 하는데 아주 훌륭한 계획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요아스라는 임금이 말이에요. 이 여호야다의 정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을 보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 외갓집에 아합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아주 악하고 하던 그런 것들이 좀 개혁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요아스가 성전 세금도 거두게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예배의 성공적인 삶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그 영적인 스승인 여호야다가 130세 나이에 죽습니다. 죽게 되자 이 요아스의 삶이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방백들이 유다의 백성들의 말하자면 참모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왕에게 절하니까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방백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갇히면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라는데 거기 갇히면 사람들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몇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 살게 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선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호야다라는 이 자기의 영적 스승이 죽게 되자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았던 요아스 왕이 말이에요. 신하들의 말만 듣고요.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루 사이에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누구의 의존돼가지고 목사의 의존돼가지고 누구의 부모의 의존돼서 살다가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목사가 바뀌고 하다 보면 영적 상황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예배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마음속에 말이에요. 이 요아스라는 왕의 마음속에 저 여호야다만 죽으면 내 뜻대로 하리라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안에서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진행돼야지 누구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신앙되면 변질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부목사가 담임 목사 눈치를 본다. 뭐 교인들이 담임 목사 눈치 본다. 권세 있는 사람들 눈치 본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앙의 자발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상 숭배를 하고 목상을 하고 예루살렘을 변질시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19절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경고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경고가 있어요. 몇 차례 경고를 합니다. 노란 딱지를 보내고 그런데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레드카드를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이에요. 지금 야당에서 레드카드를 지금 보내잖아. 그죠? 그거 그 헌법재판소에 3명을 빨리 그 국회에서 했으니까 그거 빨리 임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까 말까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안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지나고 하면 오늘이 26일이죠. 26일 지나면 오늘 국회에서 통과를 한답니다. 그럼 통과하면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안 하면 탄핵시키겠다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여기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 자기가 마치 야당이 야당의 당수가 말이에요. 전 권력을 다 잡은 것처럼 대통령 행세를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경고를 하는 거야. 레드카드를 보내는 거야. 지금 야당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레드카드 보냈다. 이제 이거 하면 이제 끝이야. 근데 지금 나는 안 하겠다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자기가 그래가지고 하는 거 나는 국헌을 순수하고 그 뜻대로 나는 나라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나중에 가서 보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 요아스라는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경고하였지만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이 죽었던 자기 영적 스승인 죽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제사장을 선지자로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반드시 우리 경고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강한 질타를 하죠. 요아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언제 그렇게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자녀들이 말이에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에 들어가면 지 멋에 들어가가지고 지 삶을 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한탄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형통하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인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럴 때 어찌할까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똑같은 짓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합니다. 저거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뒤에 누가 있어요? 요아스가 있습니다. 왕한테 가서 물어보고 왕이 씨 어떻게 할까요? 여기 그런 게 나오면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어디에서 죽였다고요?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여러분 사람을 여호와의 전 안에 뜰 안에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말이에요. 요아스가 변질되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련 없는 성전 뜰 안에 쳐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잔인무도합니다. 참혹한 거예요. 잔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고 뭐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목사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정전 뜰 안에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22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자 22절의 말씀 보실까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갈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그러니까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스승인 여호야다가 스가랴가 예언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왕이 뒤에서 배후에 조종해가지고 여러분 성전 뜰 안에서 스가랴를 쳐 죽인 거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역대기를 쓴 분이 뭐라고 해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일 때에 이르되 이 스가랴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복수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복수가 일어납니다. 1년 안에 복수가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전쟁에서 요아스가 대패를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요 아람 군대하고 아람이 이 아버지 시대에요.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아람하고 싸워서 늘 이겼어요. 아람 군대는 소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그렇게 따르다고 하던 백성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자기의 왕실에서 자기의 왕궁 침실에서 암살을 해서 죽습니다. 비참한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에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이 148편이 계속 나오겠지만 내일 또 본의 말씀에 대해서 148편의 말씀에 대해서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이 148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8편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리로다. 여기에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그랬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백성의 뿔을 높였다는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모든 우주로부터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을 다 찬양해요. 저희도 아까 69장 찬양했죠.
하늘과 천사와 천군 천사와 땅에 있는 모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꽃 하나의 모든까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아주 완악한 인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어떻게 들었냐? 백성의 뿔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의 구원의 뿔을 높이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이 구원의 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명들이 이 주님의 뿔을 높이시는 이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이 일에 우리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세태가 험악합니까? 요아스 시대에 그리고 이 스데반 시대에 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요아스라는 사람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야 하나님의 사람 날마다 번제드리는 그런 예배에 살면서 갑자기 변질된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합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셔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 이후에 구원의 뿔이 되신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요아스와 같이 스데반이 선포했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민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 스승이 사라지자 자기의 신앙에 불이 꺼져버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진정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서 귀를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아니라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스라엘 백성의 뿔로 높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험악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뿔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필요가 있으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이 아침에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지만 이 시대가 아무리 변질되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 또한 우리 입술을 벌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원수의 관계들이 무너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죄의 용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